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어떤 인생의 한 기점 속에서요, 큰 무너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꾸었던 아주 위대한 꿈들, 근데 그 꿈들을 위해서 또한 철저하게 잘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인 벽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짐. 여러분, 그 무너짐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꽤 사랑을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따뜻한 관계가 어느 순간 차가운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했던 사랑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무너짐들은 단순히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신앙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다양한 무너짐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인물 역시도요, 그와 같은 무너짐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요, 그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무너짐의 현장을 대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언젠가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어찌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너짐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그 현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그 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불탔고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황폐해진 이 땅보다 더 끔찍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짐에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짐을 일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환경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던 그 순간 느헤미야 한 사람만큼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진 것, 조롱받고 있는 민족의 모습,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실들을 직시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슴에 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아주 중요한 첫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과 다시 세워짐의 시작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그 회복과 다시 세우심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외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괜찮아, 모두가 한 번쯤은 겪는 어려움 아니야? 이 시간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모두가 다 겪는 아픔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애둘러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현실에 무너진 감정들을요 속이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요, 묵상집에서요 이런 글귀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프다. 내가 무너진 것을 나만은 알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프다. 내가 무너진 것을 나만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오늘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현실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에 대해서 이 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참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집사님이었어요. 사랑도 실천하고 행복한 모습도 보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향해서 신실한 여종이다 칭찬했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늘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항상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기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강단으로 달려나와서 강단에서 펑펑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평상시에 막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던 분이 눈물을 쏟아가며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걱정이 됐어요.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목사님 목양실로 갔다가 복도에서 이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게 됐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담이 세워져 있는데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강한 척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무너진 성벽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집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무너진 내 삶의 모습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고백 속에 그녀의 마음이요 따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그 집사님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디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풀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그 집사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의 무너짐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조차도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너짐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바로 그곳에서 내 삶의 참된 회복과 다시 세워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회복은 현실의 회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 환부를 드러내야지만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회복과 다시 세워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연약함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시 세워짐과 회복은요, 단순히 꿈꾸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현실을 직면한다고 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한 집사님의 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회복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의 회복의 역사도 바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재건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자리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즉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모든 발걸음의 시작은 1장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구구절절 간절한 기도로부터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건물을 세워나갈 때 있어서도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마음의 품음 속에서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건축 자재가 있더라도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기초공사도 제대로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설계도와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기초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 공사와 같은 것이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시선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서요, 말씀 중심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에 내 삶을 세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흔적 없는 곳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굳게 새겨지고 세워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려올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요, 다시 세워짐의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용기를 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자리에 견고히 세워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기에요, 그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잘못된 질서 속에서도 그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엄청난 변화를 이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순종이 느헤미야를 능력 있게 세웠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황 자체를 바꿔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삶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다시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사실은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요,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까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절망했습니다. 꿈꾸지 못했습니다. 다시 세우자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기소침해 있었고 지쳐 있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한 고백이요, 그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가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었던 손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그들 안에 다시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자,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자, 한 마음으로 그들이 소리쳐 이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짐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심,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과 믿음의 선포가 있는 자리에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무너지셨습니까? 비전이 무너지셨습니까? 열정이 무너지셨습니까? 꿈이,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셨습니까? 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가정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 일을 우리 안에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에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에세이에서 읽은 글귀인데요, 너무 감동적인 글귀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일어나야겠다. 다시 웃으리라. 다시 사랑하리라. 다시 믿으리라. 다시 희망하리라.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다시 웃으리라. 다시 사랑하리라. 다시 믿으리라. 다시 희망하리라.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울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에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에 계획함을 보여주셨고, 그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짐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물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나와 함께 세워가자. 너의 무너진 마음을, 너의 무너진 가정을, 너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함께 세워가자. 하나님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승리와 회복의 자리에 견고히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